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왕 달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인간들 속에서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 쪽에서 강력하게 반격이 굉장히 강력해요. 상당히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하겠죠. 왕 지도자 왕 달라 했는데 그게 그 요구가 뭐 그리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다. 다시 네가 하나님 왕을 달라는 것 있고, 왕 이게 다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있음이 하나님 떠남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지도자 있다. 얘는 우리 교회에 지도자 있다. 이것은 곧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현상이다. 이걸 인간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물론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사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왕 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있잖아 라고 나온 거예요. 왕이 있잖아, 내가 왕이잖아. 사람들은 앞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왕을 달라 이 말입니다. 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웠는가를 네가 몰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웠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지도자, 인간의 왕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네가 눈에 안 보이지 이리 나온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 있는데 또 하나님 계시고 인간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평화롭고 원만한 관계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들만 있으면 원만한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인간들이 어떤 권력 구조에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오늘 제목은 이 사무엘 제목은 권력 구조입니다. 권력 구조에 꽁꽁 묶여 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어떤 우리의 의사 표시 충분히 하고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지도자 뽑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자유를 박탈당하는지 가습받는다든지 통치받는 그것을 우리가 본성상 원하지 않고 또 그럴 리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신을.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일러 가로되 너희들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를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짊어지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15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고, 또 너희를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든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라. 그들이 종이 될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너희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이 백성들 속에서 왕을 달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기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있는데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어디에 자꾸 이렇게, 예, 엉축이 생각들이 한데로 모이느냐 하면, 쏠리느냐 하면, 예, 왕. 예. 그렇게 이 백성들이 왕을 찾는 자체가 이미 이 개개인이 처음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왕이 없으니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왕 없음은 없는 거예요. 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성향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인간의 내부의 그 정신에 뭐가 잠복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최고 지도자를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요청하고 그걸 찾게 되어 있는 반 하나님의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약간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학자가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이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인류학 학자인데요. 인간의 문화라는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조사한 거죠. 조사해가지고 보편적이고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이 문화는 문화는 현상은 목적이 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공동체 질서 유지예요. 공동체 질서 유지. 공동체가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지요. 집단이죠.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추석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집안 모이죠. 집안 모이면 그 집안의 문화와 옆동의 문화하고 옆쪽 집안의 또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누군 맞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의 가장 질서가 유지하는 최선책이 바로 그 집안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주로 전통입니다. 관행이고 간섭이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허용 안 한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저 혼자 살 때는 집에서 살때 일단 추석 때고 설 때 명절 때가 올 때는 내려오면 또 단단히 새로 유입된 사람 있잖아요. 며느리라든지 사위. 그 사람은 이런 자기 처가에 집에 올 때는 그쪽 문화에 순종할 마음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근데 자기 문화 고집하다가는 밉상 보이면 나중에 n분의 1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그거 마지막에 더 문제예요. 유언장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타예요. 이게 이제 가진 부모들의 마지막 복수예요. 마지막 복수. 초장 끌바는 개 끌바나 하잖아요. 초장이 잘했다면 되는 게 아니고 끝에 유언장이 뭐 중등에 안 적혔다든지 주소 안 적히고 사인 없으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를 하는데 이 공동체 질서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지라르는 이 학자가 이렇게 해갑니다. 한번만 이렇게 찢을 수가 없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보고 그걸 모방하는 식으로 자기 욕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지금 우리 집에 상전 둘이 와 있거든요. 상전. 리사가 둘이 와 있는데.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주시해가지고 22개월 동안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행동을. 컴퓨터에 이렇게 마우스 맞추면 지도 그걸 하고 밥 먹을 때 숟가락 들면 자기도 자기 숟가락 해가지고 내 숟가락 뺏어버리고 내가 준 숟가락 가지고 아까 행동을 그대로 보여라 이 말. 계속 내 인생에 완전히 개입해요.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계속 첫날 딱 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99일 남았다. 이제 나는 날짜를 계산. 아이고. 이 공동체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데 서로 난입한 그 존재 때문에 이 문화가 깨질 뻔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형성된 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를 꼬매 중심으로 모든 걸 전부 다 바꾸는 그것을 난입 또는 카이로스 또는 묵시가 역사에 난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 딱 나오죠. 뭐 성경 뭐 백날 온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모든 걸 바꿔요. 시간 스케줄 아침에 기상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전복 뒤집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폭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여는 아닌데 참담 회개는 아니죠. 강제 회개 일어나는 강제 회개가 이 묵시적 현상입니다. 그동안 지탱해왔던 문화와 역사, 전통 다 하루 아침에 전부 다 일절 다 달아가 버려요. 소용없어요. 연습거리 못 봅니다. 지금 진짜 연습거리가 다 바뀌어 뭐냐면 어린이 시간 다 바뀌었어요. 뭐 가투리 뭐 어머니 가는가 뭐 그걸로 녹화되면 그거 다 바뀌었어요. 까투리 뭐 어머니인가 네. 예, 권력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욕망은 모방에 인간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스님자들이 욕망을 할 때 그 욕망을 모방해서 자신들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이 되는 이 욕망이니까 예, 모방 욕망이거든. 이 모방 욕망수라 하는데 욕망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모방에서 나온 거다. 타인의 모방에서 나왔으니까 욕망이라 하는 것은 점잖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본인 위주로 본인의 쾌락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돼요. 이 타인의 모방을 왜 할 때 왜 많은 모방할 게 많은데 회피면 그 사람 모방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최극치의 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감을 뭐 공부하는 거 따라하고 이런 거 없고 하여튼 뭐 본인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그것을 따라 모방. 그러면 이렇게 모방하다 보면 타인의 모방과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과도하게 돼요.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이미 장착된 모방이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발휘하다 보면 충분히 폭력이 생기죠. 폭력이 생기죠. 폭력이 생기게 되면 이건 공동체의 질서가 무질서 되잖아요. 무질서 될 때 사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놈, 욕망을 너무 앞서가서 욕망하는 그 인간에게 공동체의 질서가 문란했고 의롭다는 책임을 물어서 처벌해버립니다. 죽여버리죠. 처벌하고 내쫓고. 그게 이제 유세에 서면 이제 형무소 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한다. 그 정도는 형무소 안 가요. 술을 좋은데 다만 폈다. 그러면 이거는 교도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질서를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어지럽히는 거. 예. 남한테 때린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김일성 사상을 따라가자. 이 종북. 요거 10년에서 15년 나옵니다. 예, 요거. 중형 때립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효도한다 할지라도 사상 자체가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러면 본때를 보이듯이 공동체는 그것을 희생물로 삼아버려요. 그게 모든 민족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의 또는 다른 말 같은 말로 제사가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하는 것은 양 잡고 소 잡는 계산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 앞서 나온 게 뭐냐면 직접 범죄자 하는 것은 공동체 질서에 위반되는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살아온 모든 자체를 유대 사회고 뭐 종교고 뭐고 법이고 이런 모든 자체를 다 거부했어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유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란듯이 강도와 더불어서 살인 강도만큼이나 저질이다. 우리한테 필요치 않다. 심지어 바라바죠. 바라바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처형을 공개적으로 처리해줘야 예수를 떠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낸 그 이후에 공동체의 질서는 결속을 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믿는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제가 방금 이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 이 사회에서 집발표도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라고 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지난 나설도 했지만 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적이 없어요. 좋은 게 교인들하고 한통속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거짓 사도로 지적받았잖아요. 그건 곧 십자가의 능력이 효과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안에 계속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이게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도대체 품고 있는 이 대화가 내재되어 있는 그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몰랐으면 안 되겠지요. 이 책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 계시라면 이런 걸 그냥 넘어갑시다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물이 못났다, 출신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전통적인 공동체 질서에 위에 인물이 되게 되면, 공동체 이름으로, 그 집단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교회를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그 교회에서 십자가 사건이 아주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할 때, 언젠가 우리 교회 나온 어떤 집사님이 중한테 전도하는 것 제가 언급했잖아요. 중이 지 하는 상식대로 당신도 기독교 당신도 교회 돈 내자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교회가 구원하지 않고 목사가 구원하지 않는데 왜 돈 냅니까? 한 방에 8만 원 버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 아니 8만 원 더하기 4만 원 더하기 다시 한 번 더 봐서 5만 원 합해서 17만 원. 이란 소에게 멍이를 씌우지만 죽여서 17만 원. 보험 전환값 주셨네. 요거도 먹고 돈 내고. 사무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8장에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그 대목이에요. 왕을 달라 할 때 사무엘이 왕을 달라 너희들은 단순히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께 왕 달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아 네가 알려줘라. 왕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왕 제도라 하는 것은 이미 그 집단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내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어떤 왕을 이미 잠재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왕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 달라는 것이 나를 버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말은
백성들을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미 사고방식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 정신과 사상이 이미 거기에 그들이 지금 통치받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개인들은 개인의 솔직한 의사를 표명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네 개인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걸 집단으로 봐요. 이 말은 뭐냐면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개인 구원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성경은 없어요. 없는데 이 인간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이거 사탄이 악마가 자기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네가 잘하면 네가 구원받는 거야 해서 개인 구원 쪽으로 앞에 전방위를 거짓된 구원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펜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개인 구원이라는 게. 개인 구원이 애초부터 그런 개인 구원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 우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사상은 그 개인의만의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서로가 달라 보이는 인생이고 다르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결국은 하나의 정신으로 이게 응집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왕을 달라는 게 그 뭐가 나쁘냐 나오겠죠.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인간은 왕을 달라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나쁜 점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미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우주에서 단 한 분밖에 없으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과 하나님 생각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이미 단절된 거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예, 끊어져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는 나의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독보적인 사상 같은 것은 애초부터 인간에게 애초부터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왕이 있다는 그 왕의 의미가 뭐냐? 왕의 의미는 이제 아까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인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걸 해요. 문화 만들죠. 있는데 그 인간은 어떻게 공동체를 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나타나면서 어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중에서 자기한테 즐거움이 주고 쾌락을 주는 그 욕망에 대해서 자기 욕망으로 이것을 모방해버린다 했죠. 어릴 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 욕망으로 이미 한중에서 어른들 욕망을 그대로 흉내내서 해요. 다만 그게 자기한테 쾌락이 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각각 이미 개인적인 욕망들이 있죠. 욕망들이 있을 때 욕망이 만나면 필히 그 서로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 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공동체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자를 최고로 저해되는 자를 그 인간을 처벌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공동체의 법률 사항이 생깁니다. 처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본때가 보이고 그 본때가 그 공동체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는 제사 제도가 되는 그걸 제의라 하고 또 제사 제도라고 해요. 이 제사 제도를 관장하는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질서 책임자예요. 왕이 되고 이 제사제를 반복하는 이것을 가지고 뭐래? 이걸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래서 영화를 새로 찍는다든지 또는 집을 한옥을 같이 집을 다 지었다든지 또는 짓기 전에 뭔가 이렇게 위에 지붕에 뭐 하나 뭐 올리는 게 있죠. 예, 할 때는 의식을 하죠. 대대자손 복 받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있죠. 그 상냥식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후손들 필요한 것을 또 선조가 또 뭘 넣는데요. 뭘 넣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사를 해야 꿉꿉하지는 않아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그 제사 제도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어디까지 규칙이라든지 순수 같은 거 정합니까? 모방하죠.
니 집에, 네 번에 한옥집 있을 때 위에는 이래 하고, 처음에 그 막걸리 몇 번 돌렸는데, 두 번,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많이 모르겠습니다. 아, 고도락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한 거예요. 영화 촬영하고 난 뒤에, 이거 소문을 하나 대접을 해야지. 돈은 코에다 꽂아야지. 한 번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방하는 게 왜 좋으냐 하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모방이 유행됐다는 말은 그것이 위험 요소가 대체로 제일 적었다고 사회적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공동체의 질서를 가장 위험스럽게 유해하는 인물이라고 지목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겁니다.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서는 복음이 돼요. 십자가를 믿으라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850대 1로 싸우는 것처럼, 850대 1로 싸우면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너가 이 공동체, 예수님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날아갈 정도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정서가 통치하는데 그 정서를 쥐고 있는 자가 가시적으로 왕이 되고 그 병원에는 악마가 있는 겁니다. 왜 악마냐? 하나님의 적은 악마뿐이에요. 예수님의 적이 악마거든요. 언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악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반대하는 악마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움직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각자의 각계 전투를 시켜버립니다. 네가 잘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개인 구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개인 구원. 인간은 개인 구원 없습니다. 왜? 생각들이 전부 다 통일하기 때문에. 니하고 나는 독특한 생각은 나만 따로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믿는 것은 개인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믿는다는 말 자체가 앞에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이게 어디에 속하냐 하면 이게 나의 행함에 속해요. 나의 믿음은 나의 행함에 속하고, 나의 행함 자체가 없어요. 우리들의 행함을 나라는 각계전투, 이렇게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라고 하지만 모아보면 다 그렇고 그런 똑같은 인간들의 집합제예요. 반정서, 반하나님 반대하는 정서의 일부를 내가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결국 이거는 악마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왕이라 하는 것은 대행자예요. 왕이란 대행자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던 이런 대행자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임자는 왕이잖아요. 예, 보이지 않지만 왕이다. 이 왕에 대해서 왕도 믿고, 이 백성들이 왕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왕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뽑은 왕도 믿겠습니다가, 인간들 생각에서는 이게 성사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데, 정작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뜻은 뭐냐? 이게 성사가 안 되고, 정반대라는 겁니다. 한쪽을 취하면 한쪽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 자신의 모든 사고방식을 항상 최고로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하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뜻을 그동안 충실하게 인간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겠지만,
그러나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 중지된 거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최후의 언약에 이를 때까지 이게 움직여 나갑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 나가거든요. 이 언약이 움직여 나가면서 우리 인간과 인간 속에 있던 그 정신이 점차 그 실체를 또렷하게 점점 더 또렷하게 그 내막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이제 타이어 빵꾸 났을 때 뭐 이렇게 밑에 차 밑에 이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죠. 잡기. 예, 잡기죠. 잡기. 그거 돌려버리면 차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 받쳐놓고 이걸 돌려버리면 그 차 밑에 있는 내막이 점점 더 어두운 내막이 드러나듯이 이 세상을 진짜 장악하고 있는 악마의 내막이 언약이 계속해서 주입되면 주입되는 그 분량만큼 더욱더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 우리가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진정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드러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돼요. 그 다음 또 진도 나가 봅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왕달고 했는데 앞으로 진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쭉 알려줬죠. 쭉 알려주니까 결국 그 알려준 내용이 뭐였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너희들 대행자, 대표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 많은 백성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자기는 상대한다고 착각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의 일부로서 그동안 하나님과 상대해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사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너희들의 정신과 그것을 통일시키는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있는 그 대행자가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행자 있다면 그 대표자와 이 백성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속됩니까? 백성 전체가 주인님께 종속되겠죠. 근데 이 왕은 숫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고 백성은 다수지요. 이상하잖아요. 왜 다수가 하나는 못 이깁니까? 왜 자기 아들 딸 다 뺏기고 좋은 곡식 다 빼앗기고 창고나 뭐 이렇게 농사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응? 이제 밭들 소산물 다 빼앗기고 왜 하나의 때 왜 다수가 왜 바보 덩신같이 왜 다 빼앗기냐 말이죠. 왜 목사 하나의 때 교인들 다 속아 넘어가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인간이 성결자를 자기 성결자를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왕은 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정신적 왕이 바깥으로 구체화된 게 왕이거든요. 박사모 모자 종류가 아니잖아요. 박사모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덩치 쪼매탄 거 덩치는 크다고 또 키 쪼매탄 거 패보면 안 됩니까? 또 때리면 안 됩니까? 왜 안 그래요? 그 김정은을 떼는 것은 누굴 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의 보람과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본인이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모은 대고 이만희한테 신천지를 모은 대들고 통일교 문선미 아들한테는 모은 대들고 문선미 죽었지만 목사한테 교인들 모은 달려드는 거예요.
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는 방식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최후의 지점에 자기가 원하는 왕을 떡 세워놓고 내가 내한테 구미에 맞고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만드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나오는 결집에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증거에다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비원 폭격기를 퍼붓는 겁니다. 퍼붓어요. 아침에 식사하는데 이제 꼬맹이가 이제 달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비원 폭격기가 떴다. 다 깜짝. 주님께서 폭격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됩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정신을 그렇게 하나로 응집시킨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느님과 막 상대하는 그 숨어있는 최후의 1인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이걸 바보 정신 같은 인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목사는 믿으면 되잖아. 안 돼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 아니잖아요. 예수는 믿고 황경진 목사도 존경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런 거 황경진 목사는 죄인이에요. 예, 의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세요.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모든 인간은 거짓돼요. 근데 거짓 대답고 로마서 3장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3장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도 괜찮은 인간을 의지하고 믿자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개인 구원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 구원 내가 확답 받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을 믿는 거예요. 참 지가 믿을 게 뭐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는 말 사는 거짓말이에요. 난 이근원 목사님 말을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이근원 목사에 대해서 괜찮게 본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정한 자기 결정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하여튼 나는 내 어떤 것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누구를 왕을 하지만 결국 나는 독자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는 최후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뭐 어쩌는데요, 이게. 내가 뭐 어쩌는데요. 이게 몇 개 나오죠. 하나님, 제가 뭐 어쩌는데요. 예, 그래.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 내가 니한테 뭐 어쩌는데, 이래요. 내가 니한테 뭐 어쨌다고? 햇빛 줬지, 공기 줬지, 예? 뭐 어쩌는데요? 그 까불거리는 거 혓바닥 줬지. 그 반함기에 있는 그 눈썹, 찌부린 눈썹 줬지. 그렇게 하는 에너지 줬지, 양식 줬지. 내가 뭐 어쨌는데? 하여튼 교회에 뭐 금요철에 새끼다만 왜 그래 고민들이 많은지. 어찌합니까? 임재범처럼 돼가지고 쳐다. 고백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그니까 이렇게, 주여 하고 제가 상탕해가지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걔까지 아프다고 걔 아픈 것까지 달려들 그거 가지고 기도 응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네. 응답은 간단해요. 내가 뭐 니한테 어쩌는데. 참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 키우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압니까? 또 그 중2, 중1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 때, 뭐, 대출 안 가서 짜증내고, 문 콱 닫고 하죠. 그럴 때 엄마 심리 어떻습니까? 내가 뭐, 어쩌기, 저렇게, 저는 내가 엄마 20 당해야 되는가. 저 팰 수도 없고, 또 패만 또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폭력 아빠도, 폭력 엄마도 고소할까봐.
갑자기 제목을 바꾸고 싶다. 뭐 어쩌는데. 이게 왕이 있다는 말은 곧 뭐가 있다 하면 정치가 있다는 말이고, 정치는 곧 권력 구조를 이렇게 펼치게 되어 있어요. 권력 구조를 펼치게 되어 있고, 권력 구조가 실로서 있으면 여기 법이 있고, 이 법은 인간 속에 내재됩니다. 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부에 충분히 다 내재되어 있어. 법의 조항에 지키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자기 내부에 있는 법을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현대인들은 내재적 법이 가동돼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조항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조항이 그 사회 구성과 시대를 알면 알아서 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 전만 해도 엄청 싸웠거든요. 식당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이건 다 정인들이 다 있죠. 예? 식당에서 담배 피우지 말았고. 예. 목사님 너무 나대다가 지금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마치 나대다가 지금 맞아주고 못하지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술 먹는 인간도 밖에 나가 또 담배 피우잖아요. 앉아서 안 피우고. 이미 보편화된 거예요. 그 사회가. 지가 그 사람 개같은 성 된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이 있다. 남들의 안 좋은 찡그리는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 없어요. 남들이 있고, 남들의 거기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 그 모방 욕망 때문에, 모방 욕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딴 행동을 그렇게 결정시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인간 사회도 개인 가지만 이거는요, 개인이 술 먹을 때나 큰 소리 치지, 따져보면 뭐 개인은 없고 뭐하냐, 국가 조직만 있을 뿐이에요. 국가 조직. 귀향년을 안아 보낼 때, 내 자식 왜 국가가 뭔데 내 자식 하냐? 안 됩니다. 잘 가라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그래도 못난 아비지만, 그래도 나도 해병대 갔다니까 니도 군에 잘 갔다 와. 빠지 나는 너를 군에 보낸다 해가지고 아버지 다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국가에 대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의 근원적인 것이 국가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민족 중심주의고, 이미 한 덩어리 돼 있다는 게, 한 덩어리가. 결국 제가 오늘 강의한 게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정서는 하나로 직결되어 있고, 그게 뭐냐? 국가라며. 근데 그 국가가 성경에서는 뭐냐? 이게 짐승이 되어 있는 짐승. 이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국가를 부정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자, 내 나라로. 제자들아. 처음 들을 때는 좋다 했지요. 어린 소년 하나가 베드로 보고, 당신도 한 표 제가 할게. 교선한 말로. 어데이에 아니다 얘. 와이 가는데요. 과도하게 오버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저 보세요. 어떤 행동하는가. 나 저 사람 저주한다. 아예 보란 듯이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건 뭔 뜻이냐 하면, 난 당신과 한 일원입니다. 한 구성원입니다. 난 구성되기를 내가 싫어해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수제자이 무슨 소리였습니까? 백날 믿어이 뭡니까? 다 스틱한데, 바라보면 다 떨어집니다. 이걸 백날 붙여봐야 다 떨어져요. 근원적인 것은 뭐냐? 내가 이거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모방했으니까. 그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타인들의 모방을 나는 끊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방하면서 살아와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 자아의 본 내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내 백성 아유하게 믿는 척 했지요. 실상으로 내 본성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믿는 척을. 권력 구조에서 못 벗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단일 권력 구조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오야보이가
언약이 마지막에 완성되면 그 오염원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악마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했던 악마. 악마가 자신감이 있어요. 어느 놈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분명히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난 위인이 없어요. 위인이.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래서 데리다를 바울을 생각한다. 데리다를 이렇게 탐구한다, 연구한다 돼 있죠. 그때 글 올렸죠. 그 평에 뭐 되어 있습니까? 데리다가 용서가 있다면 말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정했죠. 용서는 없다. 용서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한테 용서도 없고, 그리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없는데 문화로서 마귀가 인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개인 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천당 가고, 이래 하면 지옥 안 가게 되고, 이래 하면 구원 받는다고, 악마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용서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근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문재인 말고, 문제성이 있는 내가 원한다는 자체가 악마가 그렇게 나에게 욕망을 준 거예요. 니 잘하면 천당 간다고. 사선 고생했지만 죽었으면 좋은데 가야지. 악마가 그렇게 이미 다 교육을 다 시켜놨다니까. 왜? 욕망으로. 그리고 대대로 종교는 그런 식으로 줄고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그 전통으로 교회를 예배당 세우고, 사람들 끌어 모은 거예요. 용서라는 거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하는 것은 미친놈인데, 그 미친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 미친놈의 그 제일 원조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 미쳤다 합니까? 그토록 내 하는 여호와 안다, 여호와 믿는다 하는 그것을 못 여긴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똥오줌으로 배설물로 다 빼낸다, 이 말이죠. 설득을 해서, 설거해서 구원받는다. 없어. 믿을 게 없어요. 주께서 믿음 줘서 믿게 하는, 믿음조차 선물로 왔어. 그 선물과 성령 준 선물과 성령 준 말씀과 아달이 딱 연결이 될 때 내가 속았구나 하는,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마지막 테마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뭐였다? 눈 떠라, 이게. 눈 떠라. 네, 눈 떠라. 주일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야 될 정상이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모독하고 있다. 우리는 점잖게 구원받고 싶은데, 점잖게 구원받는 자체가 이게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점잖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게 나와요. 눈 떠라. 왜? 너가 어둠에 속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악마의 권세에 속했다. 눈 떠라. 이 눈 떠라 하는 거,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눈이 감겼으면 눈 떠라를 이해하겠는데,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눈 떠라 가야 그럼 눈이 상금 수술할 거야, 이러면. 더 뜰까요? 개인구는 없습니다. 개인구는 없고, 이구동산 생각 똑같아요. 개인구는 없습니다. 또 전부 다 모든 생각은 내가 잘해서 개인구원 받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개인구원은 악마가 조성한 것이고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주께서 이 땅에 언약으로 모종 심듯이 심어줄 때 비로소 언약이 있는 그 현장에 구원도, 용서도, 천국도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게 어디냐?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바로 사무엘이 일으키는 사건의 연수죠. 사건의 연수. 선지자가 바로 그래 써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요동 묻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요. 참기름듯이. 백성들이 붙들면 선지자는 그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자체가 배우의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하고 하나님하고 틀어진 사이에서 백성들이 좋아해버리면 그 선지자는, 이거는 악마 편에 선 선지자가 되죠. 요번 11기 그 강의할 때 그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아무것도 대접받지 말라 했는데, 그거 지금 북쪽에 있는 선지자한테 속여가지고,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내한테 대접받아서 하다가 사장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과된 언약이 입장한, 초과된 언약에서 볼 때 그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아서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날마다 놀라야 돼요. 예, 본인이 놀라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이 구원과 무엇과 관계를 끊어야 되냐면 내 행함과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야 돼요. 철저하게 관계를 끊는 것의 반복이 끊지 않고 이걸 만약에 같이 자꾸 결합시켜버리면 이것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자 안 했어요. 주께서 구원했잖아요. 주의 십자가의 피 효과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아, 요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어떤 여지나 요소를 절대로 내한테 생성도 나누어지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만큼 착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고 내 관리가 철저하니까 구원이 유지된다든지 성령이 충만히 유지된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과감하게 늘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 때, 하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또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뭔가 지키려고, 나는 이것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어떤 미리 예상, 미리 건전한 나를 따로 개인적으로 건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그게 마귀의 시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싶으십시다.